세상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세월이 흐르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는 죽음. 이건 뭐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절대적인 법칙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을 비껴간 것처럼 보이는 이 불가사의한 인물, 에녹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에녹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람은 정말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탐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를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코너에 나올 법한 신기한 일화로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이야기는 인류의 운명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 아주 중요한 힌트 역할을 합니다. 그 힌트는 바로 죽음이 과연 모든 것의 절대적인 끝인가? 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힌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성경 원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과연 성경은 이 미스테리한 인물 에녹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주 짧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의 마지막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또 미스터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누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에녹은 다릅니다. 대신 뭐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데려가심, 이 표현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인 셈이죠. 자, 창세기의 기록만 보면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좀 아리송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추가되죠. 첫째,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추측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데려가셨다, 옮겨졌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숨이 멎고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히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완전히 건너뛰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그 몸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접 이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행방불명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주 분명한 이사나 전학 같은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쭉 기록된 장인데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무개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그 아들은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라는 후렴구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로 에녹의 차례에서 이 지독한 패턴이 딱 하고 깨져버립니다. 죽었더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극적인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에녹의 사건이 얼마나 특별하고 예외적인지를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죽음을 겪지 않았다고? 그럼 에녹은 뭐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였나? 하고 말이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오해를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녹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거든요.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녹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와 죽음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초인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인간이 죽는 게 원칙이라면서 왜 에녹은 안 죽었냐? 이거 모순 아니냐? 자,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원칙과 표지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원칙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한 표지, 일종의 사인, 이제 사용하십니다. 에녹이 바로 그 살아있는 표지였던 겁니다. 봐라, 죽음이 너희에겐 끝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아니다. 나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죠. 따라서 에녹의 이 특별한 마지막은 그가 완벽해서 스스로 얻어낸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미리 살짝 보여주시기 위해 에녹을 특별한 샘플로 선택하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 이들은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를 보여주는 영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강력한 증거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에녹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신기한 사건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어떻죠? 가장 흥미진진하고 스케일이 큰 장면들을 짧게 보여주면서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막 높이잖아요. 와, 본편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하고 궁금하게 만들죠.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맛보기, 즉 예고편인 셈이죠. 자, 에녹이 예고편이었다면 그 본편의 내용은 과연 뭘까요? 바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날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그 순간까지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은 놀랍게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미래를 수천 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도 사람을 자기에게로 데려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증명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들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죽음은 인간에게는 거대한 벽이고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죽음을 통과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다른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한 인간의 깊은 관계는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조차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녹의 신비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실 성경의 진짜 초점은 에녹의 그 화려하고 특별한 퇴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특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기적적인 방법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의 화려한 엔딩에서 어쩌면 아주 평범했을지도 모를 그의 일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놀라운 퇴장은 바로 그 평범하지만 비범했던 일상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죠. 에녹의 삶은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진 않죠? 이건 매일, 매 순간,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길을 걷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함께 걸어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둘째, 히브리서가 해석해 주었듯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관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 관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 도장이었던 셈이죠. 꽝!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친절하게도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 정의해 줍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진짜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깊은 신뢰. 에녹은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음을 피하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녹처럼 특별한 엔딩을 맞이하든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죽음을 맞이하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에녹이 예고편처럼 희미하게 보여주었던 그 죽음을 이기는 삶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녹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개인적인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약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의 끝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결국 에녹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과거의 기록,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생생한 초대장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길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바로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바벨탑 하면 그냥 언어가 갑자기 뒤섞여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정도로만 기억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익숙한 이야기 뒤에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권력과 통제 그리고 신뢰의 문제가 숨어 있었는지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죠.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 교만한 모습을 본 신이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전부 뒤섞어버렸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결국 탑 쌓는 걸 포기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바벨탑 하면 언어의 혼란, 이게 거의 공식처럼 딱 박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히 말이 안 통해서 생긴 소동 정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언어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우려고 했던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경고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이야기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먼저 짚어보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언어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고대의 어떤 언어학적 기원에 대한 설화가 아니에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궁극적인 권력을 쥐는가, 무엇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통제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안전과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인가, 이 모든 거대한 질문들이 바벨탑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안에 전부 녹아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건설하는 걸 막으신 걸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도시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뭔가 위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게 뭐가 나쁘지? 이건 인류의 위대한 진보 아닌가?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협력하고 건설하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가치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인간의 발전을 시기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했어요. 창조 때부터,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퍼져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건 생명의 확산이고 또 다양성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당시 인류의 계획은 정확히 그 정반대였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한 곳에 똘똘 뭉쳐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는 거였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계획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건설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동기, 즉 흩어짐을 면하자는 하나님의 방향성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바로 그 의도에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들이 왜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한 곳에 모이려고 했는지 그 욕망의 4가지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사실 바벨탑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건축 계획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이 문장을 4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보면 그들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째, 성읍을 건설하자.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아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자는 거죠. 둘째, 탑을 건설하자. 그냥 탑이 아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이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과시하려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죠.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름을 내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름, 우리 문명의 브랜드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인 확산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4가지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강력한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도시와 저 높은 탑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시스템이 주는 안전과 정체성에 의지하며 살자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는 건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이 견고한 성벽과 우리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저 탑이야. 이게 바로 바벨탑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바로 그 자리에 인간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을 올려놓으려는 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거대한 시스템 구축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벌을 내렸다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단순한 징벌이라기보다는 아주 정교한 전략적 개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이 구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야, 이 사람들 언어가 하나라서 이렇게 똘똘 뭉치니까 앞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건 칭찬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모인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언어도 하나라는 조건입니다. 왜 단일 언어가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언어가 하나라는 건 최고 권력층의 명령이 아무런 왜곡이나 저항 없이 사회 최하층까지 순식간에 전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정보를 아무런 비판 없이 주입받게 되죠. 이건 한편으로는 엄청난 효율성을 낳지만 동시에 끔찍한 전체주의의 기반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그게 바로 단일화된 언어와 문화였던 겁니다. 바벨탑은 바로 그 위험한 지점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통제도구, 바로 언어를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는 것 같은 감정적인 징벌이 아니라 거대한 독재 권력의 심장으로 연결되는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외과 수술과 같은 개입이었던 거죠. 위험하게 한 곳으로만 집중되던 권력을 다시 해체하고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언어가 나뉘고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어느 한 세력이 전 인류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력 분산 전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산행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기뻐하시지만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은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대한 제국 바벨론으로 그 이름과 정신이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 권력의 대표주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상징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으로 등장하며 정점을 이룹니다. 전 세계의 무역과 사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세상을 지배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대한 시스템. 즉,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거대 권력 시스템의 원형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영원히 흩어져서 분열된 채로 살기만 원하시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어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바벨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통제의 동호가 되었기 때문에 흩으셨다면 오순절에서는 수많은 다른 언어들을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그 모든 언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말하게 하십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벨의 하나됨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획일적인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반면에 오순절의 하나됨은 각자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억압적인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조화로운 연합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를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단지 옛날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벽돌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쌓는 탑은 뭘까요? 벽돌로 짓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탑을 우리 모두 쌓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나의 커리어, 나의 경력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든든한 재정적 안정일 수도 있죠. 수많은 팔로워와 좋아요로 증명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회사나 우리 조직의 명성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탑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진짜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가? 나의 이름을 빛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나만의 탑은 과연 무엇인가? 바벨탑의 진짜 비극은 탑이 무너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탑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믿음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벨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길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워주시는 길이 바로 옆장에 나란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선택지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위한 탑을 끝없이 쌓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 손을 펴고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바벨은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꽉 쥐려는 주먹의 길이었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빈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 삶의 가장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서 있습니까? 당신이 밤낮으로 애써 쌓아 올린 당신만의 견고한 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능력이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믿음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영적 싸움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말을 하는 뱀이에요. 이게 그냥 동물이 아니었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그 오래된 적, 뱀의 진짜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 진짜 그냥 뱀이 아니었다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추적은 시작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들을 정말 여러 곳에 숨겨뒀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뱀의 진짜 정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요, 놀랍게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가서야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뱀과 연결된 그 유명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건이 시작된 곳 창세기 3장 1절을 먼저 볼게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이름, 사탄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디에도 없죠.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백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사건의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려면 창세기 한 곳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라는 거대한 그림을 봐야만 그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뱀, 사람을 유혹했던 그 존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옛 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옛 뱀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마귀이자 사탄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혀버립니다. 바로 이 구절이 결정적인 증거, 거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드디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에덴의 뱀을 뒤에서 조종했던 존재는 바로 사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만약 그게 사탄이었다면 타락하기 전에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부터 타락한 천사의 프로필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탄은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먹는 어떤 악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였다는 거죠. 즉, 처음에는 선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묘사를 보면요. 사탄의 원래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는 수호하는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최고 위급 천사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의 변화 과정은 이 세 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완벽하게 시작했어요. 둘째, 교만 때문에 그의 내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의 타락 원인이 뭐였는지 아주 명확하게 암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교만해지면 마귀와 같은 심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의 비극은 외부의 어떤 공격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시작된 교만 때문이었던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타락했다면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간의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죠. 근데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사탄이 타락한 정확한 시점을 딱 집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명확한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성경의 단서들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로 좁혀가는 약간 추리 과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욥기서를 보면 천사들은 창조 주간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사탄이 이미 타락한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타락은 저기 물음표가 있는 정의되지 않은 바로 저 시기 어딘가에서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 이미 타락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는 선언이 끝난 바로 그 직후,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기 바로 직전에 타락했다는 이론입니다. 둘째는 타락은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났고 심히 좋았다는 선언은 악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더 큰 완벽한 계획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이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언제 같은 과거의 질문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현재의 질문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사탄을 그냥 옛날 이야기 속 인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처럼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현재 진행형의 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의 전략은 수천 년이 지나도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나 분노, 비난 같은 감정을 심죠. 이 모든 전략의 뿌리는 결국 딱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써먹었던 그 첫 번째 수법,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포인트죠. 과연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탄은 겉보기엔 굉장히 강력한 적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가 이미 패배한 적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반격인 셈이죠. 그리스도의 사명 자체가 바로 이 적의 모든 활동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죄와 죽음이라는 적의 가장 근본적인 힘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적을 이미 이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승리의 소식입니다. 사탄의 기원. 이 주제는 생각만 해도 좀 어둡고 미스테리하고 또 두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요. 이 혼란이 오히려 확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 다들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거예요. 사탄 원래의 이름이 루시퍼 아니었나? 원래는 착한 천사였다는데 진짜야? 대체 언제, 왜 타락한 거지? 이런 궁금증들 말이죠.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 그 답을 한번 속 시원하게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 결론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존재였는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반역했다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명확한 전제를 딱 붙잡고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풀어봐야 할 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사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루시퍼. 과연 이 이름이 정말 사탄의 진짜 이름이 맞을까요?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흔히 사탄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루시퍼는요, 사실 성경 원문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표현이에요. 원래 이사야서 14장 12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헬렐 벤 샤하르거든요. 뜻은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이 표현이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루시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 그 어기에도 사탄의 본명은 루시퍼다라고 깍 못 박아 말하는 곳은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그 구절은 사실 교만했던 인간왕, 바벨론 왕의 몰락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타락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되어 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아주 높은 존재가 교만 때문에 추락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사탄은 그럼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아니면 원래는 선했는데 변질된 걸까요? 성경의 맨 첫 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딱 세워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해서요. 그 시작은 심히 좋았다고 선언됩니다. 이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만드셨고 그 창조가 심히 좋았다면 당연히 사탄 역시 처음에는 선한 피조물이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악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의 선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타락한 천사라고 불러요. 원래 있던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존재들. 바로 이 개념이 사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넘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반역의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외침이 들리죠? 내가 하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같아지리라, 무려 5번이나 내가를 외칩니다. 바로 이게 타락의 동기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리려는 그 끔찍한 욕망이죠. 결국 이 모든 걸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낸 것.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모든 반역의 뿌리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자기가 넘어졌던 바로 그 죄의 패턴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대로 복사해서 심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 거짓말. 이게 바로 그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추측이 오가는 질문입니다. 대체 이 타락이 언제 일어났을까? 사실 성경이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타락의 시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아예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타락했다는 설. 둘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때 타락했다는 간격이론.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선언된 이후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타락했다는 설입니다. 성경이 명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악한 존재였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건 언제보다도 왜, 그리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사탄의 기원에서 그의 최종 운명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설명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과 선포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사탄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강해지는 위협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권력을 잃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현재는 제한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최후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되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관점입니다.
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불과 유황못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의 이야기는 절대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결론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삶에 힘이 됩니다. 아갑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게 합니다.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야 할 패배한 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혹시라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강력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 있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빛에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결말이 결국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오늘 마주한 여러 영적인 싸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 승리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싶은 부분들 꼭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미스테리한 존재, 바로 네피림입니다. 오늘 이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그것도 아니면 그냥 고대의 힘센 영웅이었을까요? 도대체 네피림, 너의 정체는 뭐냐? 오늘 이 미스터리의 실체에 한 발짝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파헤쳐 볼 거냐? 오늘 우리의 수사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네피림이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남겨진 단서들을 샅샅이 뒤져볼 거고요. 가장 유력한 3가지 해석을 비교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벌어진 반전까지 살펴본 뒤에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피림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딱 몇 줄 아주 짧고 함축적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대 문서를 해독하는 탐정처럼 이 사건의 배경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의 핵심 증거 파일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네피림이 직접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는 거죠. 성경은 이들을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네피림은 또 뭐란 말인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서는 훨씬 나중에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네피림 후손을 봤다고 보고를 하는데 잠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 사건은 대홍수 이후인데 말이죠. 홍수로 다 심판받았어야 할 네피림이 어떻게 또 나타났을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아주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이 3개의 키워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그리고 용사들. 이 단어들을 각각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전말이 180도 달라집니다. 네피림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인 나팔에서 왔는데 이게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즉 타락한 존재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들을 쓰러뜨리는 자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강력한 전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름부터가 중의적이라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자, 좋습니다. 단서도 확보했고 핵심 용어도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3가지 해석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가장 드라마틱한 해석이죠. 바로 타락한 천사설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구약의 욥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천사들을 가리키거든요. 아, 이거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싶죠? 근데 치명적인 반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이 해석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설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인데요. 바로 셋 계열설입니다. 이건 뭐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아들인 셋의 경건한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죄를 지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청세기 4장과 5장의 흐름을 보면 두 가문을 대조하고 있으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하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그냥 경건한 집안과 불경건한 집안이 결혼했는데 그 자녀가 왜 갑자기 거인이고 대단한 용사인 네피림이 되냐는 거죠. 이 비범함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이 해석은 좀 더 사회학적인 관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의 폭력적인 왕, 즉 폭군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신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권력으로 여자들을 빼앗고 폭정을 일삼았거든요. 이 해석은 네피림이 바로 그 폭군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이 말하는 땅에 가득한 폭력이라는 주제와도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해석도 욥기라는 벽에 부딪혀요. 욥기에서는 같은 표현이 분명히 인간왕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모든 해석을 뒤흔드는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대홍수로 네피림을 포함한 모든 악이 쓸려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이 또 네피림을 봤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과장이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을 보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설 속의 이름, 네피림을 빌려와서 보고했다는 거죠.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타락천사설을 지지하는 쪽에서 나오는데요. 대홍수 이후에 비슷한 종류의 타락이 또 한 번, 아마도 더 작은 규모로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네피림이 누구냐, 정체가 뭐냐에 집중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논쟁이죠. 하지만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왜 성경은 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을까?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진짜 의도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데 있죠. 이제 그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폭력이 폭발한다. 신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 도덕과 윤리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통제 불가능한 욕망이 터져 나왔고 그 결과는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끔찍한 폭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이야기는 그냥 신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대홍수라는 끔찍한 심판이 필요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주는 서막과도 같은 겁니다. 죄악이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오염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라는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먼 옛날의 이야기를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삶의 경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관계든 비즈니스든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든 욕망의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이 멋지다고 말하는 폭력적인 영웅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억누르고 파괴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심판의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을 때도 구원의 방주는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네피림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정체불명의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너졌을 때 어떤 혼돈이 찾아오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캄캄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비슷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그냥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까? 이게 정말 거대한 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지, 아니면 뭔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의 정중앙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는 싶은데 솔직히 전 세계 모든 동물을 다 태웠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가 어렵고, 근데 또 이걸 그냥 전부 상징이라고 해버리면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은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싶어서 혼란스러워지죠. 이런 애매하고 복잡한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단순히 신앙이냐 이성이냐 이런 대결 구도로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을 좀 체계적으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답하는지 결론부터 딱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엔 방주가 정말 실제 배웠다는 역사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 구원의 모형이 되는지, 그 안에 어떤 놀라운 복음의 그림들이 담겨 있는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학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배였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상징하는 모형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배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냥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미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설계하신 신성한 모형이라는 거죠.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면서 그 사건 자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실제 물건이 그림자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방주라는 실제 사건이 앞으로 올 더 큰 구원의 실체, 즉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 다라는 관점을 딱 잡고 있어야만 방주 이야기를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방주가 그냥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배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뭘까요? 성경 본문 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서 그 역사적 기록의 흔적들을 자세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옛날 옛적의 이런 동화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쭉 읽어보면요, 마치 건축 설계도처럼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료는 고페르나무라고 딱 명시되어 있고요. 구조는 3층으로 지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그 크기입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1규빗을 오늘날 단위로 약 45cm로 환산하면요, 길이가 무려 135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길이보다도 훨씬 길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구체적인 재료와 수치를 제시하는 서술 방식은 어떤 상징적인 신화나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역사적 서술 방식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구약 성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로 와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신약의 저자들 역시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아주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들에게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교훈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말하자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에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처럼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실존 인물들의 삶이 쫙 나열되거든요. 바로 그 위대한 인물들의 목록 한가운데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그냥 구원을 믿었다 같은 추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이건 노아의 방주를 역사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날, 즉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바로 이 노아의 시대를 직접적인 예로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냥 교훈을 주려고 가상의 동화나 꾸며낸 이야기를 빗대서 당신의 재림이라는 이 중대한 사건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갑작스럽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 즉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들어서 미래에 있을 심판 또한 그와 같이 실제적이고 갑작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죠. 결국 성경 자체의 증언을 따라가 보면 방주를 그냥 비유로만 보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주가 실제 역사였음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방주는 역사구나 싶으실 텐데요. 성경은 노아의 방주가 실제 역사였다고 증언하는 동시에 그 역사적 사건 안에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단순한 과거사를 넘어서 위대한 구원의 모형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형 혹은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비슷한 걸 비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어떤 실제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라는 더 위대한 실체를 미리 그림자처럼 심어두신 것, 일종의 미리 보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로마서 5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듯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과 의의를 가져다 주셨죠. 이처럼 아담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 역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홍수와 방주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의 물은 분명 세상을 심판하는 죽음의 물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물이 방주를 수면 위로 번쩍 들어올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세례의 물도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동시에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표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노아의 방주가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대한 예표였음을 신약 성경이 직접 보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라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의 그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방주 이야기에 담겨있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상징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노아 시대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부자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중요했죠. 방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가 오늘날 복음의 핵심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의 방주 안, 밖이라는 이 물리적인 구분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 밖이라는 영적인 구분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방주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상징은 바로 문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이 방주로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가 직접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가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첫째, 문이 열려있던 기간, 그러니까 방주가 지어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 문이 쾅 닫히는 그 순간, 그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더 이상의 기회 없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이 바로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자, 이제 재료의 상징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물 위에서 바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정말 소름 돋게 연결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죠? 바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무 방주가 심판의 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안에 생명을 지켜냈듯이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아내어 우리를 구원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그림 중 하나로 이해해왔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듣고 나시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알겠어. 신학적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제 이 당연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렇게 큰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이 어떻게 그 안에 다 들어갔을까? 홍수 이후에 생태계는 또 어떻게 복원되었을까? 등등 수많은 과학적 호기심과 질문들이 생겨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를 무시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 본문이 기록된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how,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나 동물학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과 설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왜, why와 누구, who에 대한 질문이죠. 왜 심판이 임했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누가 구원의 길을 마련했는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인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삶과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요.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그 배가 진짜였나 아니면 그냥 모형이었나 라는 지적인 논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나는 여전히 에이 설마 진짜 심판 같은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일상의 분주함 속에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결단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그 거대한 방주가 수십 년간 지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즉 제때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지구 어딘가에 있었던 실제 정소일까요? 이 질문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지리적인 단서부터 신학적인 의미까지 한번 싹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단순히 옛날에 그런 곳이 있었대 하는 호기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랑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거대한 퍼즐 같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퍼즐의 첫 조각을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모든 미스터리가 그렇듯이 해답의 실마리는 항상 원본에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원본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지도를 펼치는 것처럼 성경 본문 안에 숨겨진 지리적인 힌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바로 이 구절.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4개의 강으로 쫙 갈라진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4개 강 중에 2개 이름이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한 이름이에요. 바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성경은 에덴을 그냥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지명이 있는 이 땅 위에 있던 곳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이 2개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수사망이 확 좁혀집니다.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 지역으로 말이죠. 자, 그럼 가장 유력한 용이지 바로 메소포타미아, 여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에덴은 바로 여기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있겠죠? 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문명의 요람이고 지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죠. 성경에 나온 설명이랑 실제 지도가 가장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니까 다들 여기를 첫 번째 후보로 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이게 이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인데요. 자, 한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죠. 근데 다른 한쪽을 보면 나머지 2강, 비손과 기온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강 하나가 4개로 갈라지는 그런 지형도 지금은 없단 말이죠.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정답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추리가 아주 극적인 방향으로 한번 틀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21세기의 지도를 들고 수천 년 전의 장소를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지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나서 땅의 모양을 완전히 싹 다 바꿔버렸다면요. 강줄기도 바뀌고 해안선도 이동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었다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있지도 않은 옛날 지도를 상상하면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설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대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곳을 그리워하면서 새로 발견한 강에다가 그냥 익숙한 이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붙인 거라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 그 오리지널 티그리스 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죠. 만약 이 홍수 이론이 맞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에덴의 물리적인 흔적은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에덴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그만둬야 해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도 위에서 좌표를 찾는 물리적인 탐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는 신학적인 탐색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말이죠. 에덴의 위치를 우리가 모르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된 거라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다면 에덴 동산 주소는 여기! 하고 내비게이션에 찍을 수 있게끔 정확한 좌표를 남기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지리 공부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무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의 무덤 위치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고 나와요. 왜냐? 사람들이 그 장소 자체를 너무 신성시하고 결국 우상처럼 숭배할까 봐요. 혹시 에덴 동산도 바로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도 위에 핀을 꽂는 게 아니라 에덴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진짜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냥 예쁜 정원?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에덴은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게 머물던 충심지였고요. 둘째, 인간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걸었던 관계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땅의 위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개념은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에덴을 잃어버렸다가 구약 내내 다시 돌아갈 거야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이 다시 활짝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완벽한 새 에덴이 올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와, 정말 장대한 귀향의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첫째, 에덴은 성경에서 실제 장소로 묘사됐습니다. 둘째,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셋째, 하지만 대홍수 같은 사건으로 지형이 바뀌어서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넷째, 어쩌면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춰졌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뭐다? 중요한 건 지도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 위에서 에덴을 찾을 수는 없지만 에덴이 의미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죠. 지도를 찾는 물리적인 탐색에서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현실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 위에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고 충만한 삶의 공간으로서 오늘 여러분의 에덴은 어디에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에덴 동산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요, 사실 마음 한구석이 좀 찜찜해지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뭔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는 바로 그 장면, 선악과 이야기 말이죠. 솔직히 이런 의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인간이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아셨을 텐데 왜 굳이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을까? 이건 뭐랄까, 마치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판을 다 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이거 하나님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으신 거 아니야?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래된 딜레마를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말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덴을 금지와 규칙, 하지 말아라는 명령이 있는 장소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사실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하지 마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는, 거의 모든 것을 허락하는 엄청난 선포로 시작되죠. 금지는 그 다음에 딱 한 가지가 덧붙여졌을 뿐입니다.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락이 먼저, 금지는 나중입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에덴은 99%의 예스와 단 1%의 노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어요. 온갖 금지 조항으로 가득 찬 답답한 곳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허락된, 그야말로 풍성함과 자유가 넘치는 세계였죠. 이 그림을 마음에 품는 순간 선악과를 단순한 함정으로만 보던 시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게 되죠. 왜 금지했나가 아니라 왜 이 압도적인 예의 세계에 굳이 단 하나의 아니오가 필요했을까 하는 질문으로요. 그 이유는 바로 그 1%의 아니오가 진짜 관계와 진짜 사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예뿐인 세상이라면 그곳에는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겉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창조주를 사랑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해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그 로봇은 아마 끊임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저 입력된 코드에 따른 기계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 즉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만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자유와 함께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인 현실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해라. 보세요.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들어 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해 라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진짜 현실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자, 이제 나무의 기능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깊게 바꿔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미끼나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하고 필수적인 경계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을 보면 이 경계선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뱀의 핵심적인 거짓말이 뭐였죠?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이거였죠.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이 늘어난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선과 악의 기준을 이제부터 내가 정하겠다는 엄청난 주권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원래 선과 악의 기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 기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바로 그 질서를 뒤엎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상징적인 반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나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그리고 그 건강한 구분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표지판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여기까지는 너의 영역이지만 이 선 너머는 나의 영역이다 라고 알려주는 경계석과도 같았어요. 이 경계선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 자리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자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인 겁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는데 집 앞에 차가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이의 안전을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아마도 그 도로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이를 평생 방 안에만 가둬두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사고 확률은 0%가 되겠죠. 하지만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과 자유, 세상을 배우는 모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비인간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도로를 그대로 두고 대신 아이에게 아가야, 이 선을 넘어가면 아주 위험해 라는 명확하고 사랑에 담긴 경계선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손을 꼭 잡고 길 건너는 법을 훈련시키기도 하죠. 선악과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균실 같은 세상에 가두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선택하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이야기를 단순히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훨씬 더 크고 장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전입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분위기가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함, 그리고 초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끝이다,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 즉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를 그저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길까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대한 구원의 이야기는 한 나무에서 또 다른 나무로 이어지면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대칭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에덴의 첫 번째 나무 아래에서 인간은 교만하게 손을 위로 뻗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보리의 두 번째 나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두 팔을 아래로 벌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엄청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첫 번째 나무에서 시작된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의 이야기는 두 번째 나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역사적인 질문을 이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에덴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첫째,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셋째,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설명을 듣고도 마음속에 그래도 왠지 불공평하게 묶여지는 걸 하는 찜찜함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충분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를 다른 질문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나무를 심으셨다라는 비난 섞인 질문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경이로움이 담긴 질문으로 옮겨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잘못 사용한 자유의 대가까지 대신 치르신 그분을 나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함정을 파는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그 자유가 엉망이 되었을 때 그 책임과 대가까지도 기꺼이 자기 아들을 통해 대신 짊어지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정을 파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신 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삶의 선한 근원으로 신뢰하시겠습니까? 첫사람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나무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질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류 역사의 모든 눈물과 고통, 그 모든 비극이 사실은 딱 한 번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짧은 속삭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그 몇 마디의 말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아주 정교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고대의 퍼즐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들의 전쟁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건 곧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전략을 간파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완벽했던 무대 에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질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거 하지 마 하는 금지 조항으로만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경계선이었던 거죠.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건 곧 자유와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쁘게 머무는 걸 의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동산에서의 대화 같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였던 세상에 다른 진실, 즉 거짓이 처음으로 선전포고를 한 그야말로 우주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넌 누구의 말을 너의 현실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였죠. 자,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뱀이 등장하죠. 근데 뱀의 첫 번째 공격은요, 놀랄 만큼 교묘합니다. 그는 규칙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그 규칙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바로 신뢰를 정조준합니다. 이 질문 진짜 소름 돋게 교활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 한마디가요, 겉으로는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에 대한 의심의 독이 담겨 있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 좀 인색한 분 아냐? 뭔가 좋은 걸 숨겨두고 너희를 통제하려는 거 아닐까? 라면서 관계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질문인 거죠. 이 슬라이드의 방패가 딱 보여주듯이 뱀의 첫 공격은 규칙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신뢰의 핵심, 즉 하나님의 성품을 겨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로 에덴에서 무너진 첫 번째 방어선은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규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그 신뢰였던 겁니다. 신뢰의 균열이 생기니까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뱀이 던져놓은 이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는요, 하와의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이미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되었는지 그 증거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와는 스스로 규칙을 더 무겁고 부담스럽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부터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경고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불확실한 추측으로 약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개인적인 의견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순간이죠. 확신이 흔들린 바로 이 틈을 뱀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뱀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자 공격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있던 빈자리에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달콤한 거짓말, 즉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채워 넣습니다. 뱀의 유혹은요, 이처럼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3단계 전략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괜찮아 하면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죠. 둘째, 하나님을 우리를 억누르는 독재자로 모함하면서 신뢰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결정다. 너도 그분처럼 될 수 있어 라면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교만, 즉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정통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뱀의 거짓말은 선악과 나무 자체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 즉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네, 맞아요. 나무는 뱀의 말이 있기 전이나 후나 물리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똑같은 나무였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뱀의 말은 하와이의 마음에 새로운 렌즈를 끼워준 것과 같았어요. 이전까지는 신뢰와 관계라는 렌즈로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의심과 욕망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거짓말을 듣기 전에는요,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니까 나무가 철저히 나 중심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식욕, 먹기에 좋고, 나의 미적 감각, 보기에 아름답고, 나의 지적인 야망,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을 채워줄 수반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내면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자 선택이 바뀌고 결국 운명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말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현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나의 렌즈를 바꿔서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절대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 말들의 전쟁은요,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전략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 판단, 내 감정, 내 욕망을 왕으로 앉히려는 일종의 쿠데타, 바로 주권의 혁명입니다. 누가 내 삶의 최종 권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셈이죠. 결국 에덴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건 과일 하나에 대한 순수함,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피조물로서의 자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뱀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며 그의 본질은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의 주 무기는 언제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속삭임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요, 에덴의 그 거짓말이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된 것일 뿐입니다. 결코 죽지 않아는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이 좋은 걸 숨기고 있어는 너만 손해보고 사는 거야 라는 불만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달콤한 교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에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에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세상의 매력적인 거짓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말을 당신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오늘과 당신의 영혼을 결정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살인자가 그 자리에서 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던지는 무거운 질문,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첫 살인자를 살려두셨을까?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이 질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거대한 질문은요, 사실 두 개의 서로 맞물려 있는 질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대체 무엇이 카인을 그토록 끔찍한 행동으로 이끌었는가? 그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그 끔찍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왜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카인은 왜 동생을 죽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살인이라는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 카인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극의 진짜 뿌리는요, 카인과 아벨,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바로 카인과 하나님 사이에 뒤틀린 관계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카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쳐서 그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재물의 종류가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바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아벨의 재물이 더 나았던 이유는 딱 한 단어,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카인은 어땠을까요? 그의 재물은 뭐랄까 그냥 의무감에 가까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인정해 주셔야죠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요구가 훨씬 더 크게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요한 1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구절이 뭘 말해주냐면요. 재물이 거절당한 건 그냥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그 이전부터 이미 카인의 삶의 태도와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어긋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의 씨앗은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카인의 마음밭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카인의 진짜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때 카인의 첫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카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킨 건 왜 아벨은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라는 끔찍한 비교의식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음속에서 살인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겁니다. 그는 문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가장 쉽고 만만한 대상, 바로 동생 아벨에게 돌려버린 거죠.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 카인이 분노에 사로잡혀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고도 선명한 경고를 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표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죄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네 마음의 문 바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꿀꺽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가 그걸 다스려야만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주신 마지막 브레이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멈춰라 카인, 그 분노가 이끄는 대로 가면 넌 파멸이야. 선택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카인은 그 경고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 대신 들끓는 질투와 분노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카인의 범행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고, 통제할 수 있었던 분노를 일부러 방치한 결과였고,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아주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더 풀기 어렵고 어쩌면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첫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직결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놀랍고도 역설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첫째는 아주 가혹한 저주입니다. 농사꾼이었던 카인에게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저주, 그리고 평생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되리라는 저주. 이건 뭐 거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카인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벌을 주시면서 동시에 보호를 해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죄를 그냥 봐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누구보다 미워하시죠. 하지만 그분은 죄인을 즉시 제거하는 방식보다는 징계 속에서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인의 남은 삶 자체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향한 강력한 살아있는 경고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카인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는 걸어다니는 죄의 결과가 된 거죠.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세상을 떠도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등지고 형제를 미워한 삶의 끝이 바로 저거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카인의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다면 그 순간의 정의는 실현됐을지 몰라도 역사의 길이 남을 이 뼈아픈 교훈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 역설적인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선언하시잖아요. 이건 카인이 예뻐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선포였습니다. 복수는 너희 인간들의 몫이 아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정의의 권한은 오직 나,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바로 이 선언이죠. 인간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복수를 저지르는 것, 그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인류 역사의 바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친히 끊어내신 겁니다.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년 전엔 고대 이야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머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이야기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게 놀랍게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우리 안에 카인과 마주하게 될까요? 직장에서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나는 정말 밤새워가며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SNS에 올라온 친구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하는 비교의 늪에 빠져들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의 문 앞에도 카인에게 속삭였던 그 죄라는 녀석이 똑같이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오라. 억울하잖아. 저 사람이 문제야. 물론 우리 대부분은 카인처럼 실제로 칼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산상수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살인의 뿌리라고요. 카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 작은 질투, 그 사소한 억울함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자라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파멸로 향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어둡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우리 안에 카인을 발견하고 절만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절망적인 이야기 너머에 카인의 죄와 그로 대표되는 인류의 문제에 대한 정말 놀랍고도 최종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정말 놀라운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땅에 어불하게 쏟아진 아벨의 피, 그 피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정의와 보복을 부르짖은 거죠. 그건 당연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쏟아진 예수의 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 피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의가 아닌 자비를, 보복이 아닌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순결한 희생자인 아벨의 모습보다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비교했던 카인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요? 인정하기는 정말 싫지만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모두 카인의 후예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카인을 향해 즉각적인 심판 대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아벨의 피가 요구하는 엄정한 정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가 말하는 더 나은 길, 용서와 자비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처럼 오직 정의와 심판과 보복만을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나 역시 카인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더 나은 목소리, 용서와 자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오늘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